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양쪽에 달있으면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ner고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또 새 찬양 가사 태양을 가사다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또 머리를 두 개를 회전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우주가 탄생을 했다. 우주 역사는 138억 년이다. 블랙홀과 사건의 지평선. 우주 중에 많은 별들이 있고 별 중에 별들이 뭉쳐서 블랙홀이 만들어졌는데 블랙홀은 하나 전과 같이 아주 작은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중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심지어 빛마저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블랙홀 근처로 가면 빛이 없어져 버려요. 빛을 다 빨아당겨 버리니까 빛이 사라져 버리죠. 빛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사건의 지평선이라고요. 그 근처 어느 지점으로 가면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물체를 인식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인식은 빛이 방사돼서 오는 게 우리 망각에 맺혀서 그 물체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물체가 여기 있는 실체가 아니라 이 실체에 비치는 빛이 내 눈에 방사돼서 망각에 맺혀서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건의 지평선,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있습니까? 빛을 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빨아당겨서 그 안으로 끄집고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빛이 없어져 버리죠. 빛이 없으니까 그 근처로 가는 모든 사물은 어떻습니까? 빛이 반사돼서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망원경, 우리 허블이라든지 웹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망원경이 관찰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블랙홀이 있고 사건의 지평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주와 사건의 지평선이 있습니다. 빛이 아무리 따라가도 빛이 1초에 한 30만 킬로미터 달리잖아요. 1초에 한 30만 킬로미터로 달려가도 그 끝을 알 수 없고 어느 지점에서는 빛이 더 이상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우주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우주의 영역을 비가시 우주라고 눈에 안 보이는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주가 있다. 그 우주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를 빛이 따라갈 수 없다. 빛이 따라갈 수 없는 그 경계 지점을 사건의 지평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블 망원경이나 웹 망원경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 빛을 볼 수가 없죠. 그죠? 가시 우주를 넘어서는 그 우주의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점 경계선을 사건의 지평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니 도대체 우주가 얼마나 무한대로 크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배우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없는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움츠러들여서 만들어진 무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더 크실까?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상상해 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우주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비가시지분 우주가 960억 광년쯤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빛을 삼키고 빛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우주에서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블랙홀이라고 보시고 또 하나는 비가시적인 그런 우주다. 블랙홀은 은하가 한 2조 개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게는 우주에 2조 개의 은하가 있고요. 각 은하마다 한 2천억 개에서 5천억 개 정도의
이 태양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하마다도 블랙홀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 블랙홀에 사건의 지평선이 있고 가시우주 넘어서 사건의 지평선이 있고 빛을 삼키고 빛이 못 미치는, 빛을 삼키는다는 것은 블랙홀이고요. 빛이 못 미치는 곳은 가시우주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가시우주가 900억 광년을 넘어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 900억 년을 달려도 못 미치는 곳이 이 우주의 크기다. 지구의 역사는 그 중에서 한 46억 년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가 생겨서 우리 생명이 있고 우리 인간들이 급속도로 이렇게 진화해 온 것이 46억 년 정도 되고요. 생명의 역사, 46억 년 중에서 생명이 단세포 동물부터 해가지고 단세포 생물부터 해가지고 나서 지금까지 38억 년이 지났고요. 인류의 역사는 유인원, 그죠? 우리 인류와 원숭이들의 공통 조상인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600만 년, 700만 년, 그리고 인간다운 인간이 나타나는 한 수십만 년 정도 되죠. 그죠? 그리고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나타나는 한 3만 년, 5만 년 이렇게 보고 있죠. 하나님의 신묘한 계획과 창조. 목사님은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우주의 빅뱅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까? 저는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과학이 밝혀놓은 사실들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묘한 우주 창조의 계획과 그리고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과 흔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든 모든 물건들에 만든 사람의 어떤 흔적을 우리가 애써 찾으려고 노력하면 있듯이, 그죠? 이 우주 만물에 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육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흔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직접 지구로 오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를 창조하셨다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죠. 하나님 아들이 오셨습니다. 몸소 사람이 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하나님 아들이 달리신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다시 예수님 오실 것,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십니다. 지금 있는 우주들은 다 바뀌어지고 버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의 판이 확 바뀌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새하늘 새 땅 중에서 새하늘과 새 땅 중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도시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 그래서 성전 건물도 없고요, 성전도 없고요,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는 그런 미래이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라. 그때가 마지막 때이고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때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고 그때가 우리의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그런 새로운 그런 우리의 미래인 것이죠.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런 우리의 미래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고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창조된 창조를 우리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138억 년이 지났고 46억 년이 지났고 38억 년이 지났고 우리가 100만 년 이상 돼서 우리가 지금 진화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인공지능도 만들고 슈퍼컴퓨터도 만드는 그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구석기가 신석기로 되는, 그죠? 이렇게 돌멩이를 깨어서 사용하던 그런 인간들이 돌멩이를 갈아서, 그죠? 갈아서 무기로 만들어 쓰던 그 시대가 몇만 년이 흘렀어요. 몇만 년이 지나서
돌을 깨어서 쓰던 사람이 돌을 갈아서 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렇게 바뀌는데 몇만 년이 지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100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100년 지나면 세상이 확 바뀌어버리죠.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로 인공지능하고 더불어 살 것이고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우리 몸 안으로, 머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만점은 사이보그, 그죠? 사이보그, 만점은 기계인, 그런, 아니면 전체가 기계인 그런 인간으로 발전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시는데, 다 심판이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거기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전이 되시며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인데,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이 값없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미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으로 그려놓으시고 믿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노력하고 애도 좀 쓰고, 그죠? 이웃 사랑이 참 힘들지만 이웃 사랑도 좀 해보려고 애도 쓰고, 그죠? 안 되지만 내 먹고 살기 바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도 좀 챙기면서 하나님 말씀 복음도 좀 전해보고, 그렇게 살다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저 천성으로 가고 저 천성천국에서 다시 내려와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그림은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그림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금 내고 막 중환자실 갈까 싶어서 금 먹고 거기서 막 아둥바둥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죽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림 속에서 그런 그림을 갖고 살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교제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정서, 감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도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또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바라보면서 죽음 이후에 저 천성을 갔다가 영원히 또 함께할 새 예루살렘의 삶까지도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머릿속을 정리해 두시고요. 이 찬양을 한번 또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보세요. 태초의 빛, 우주의 탄생, 우주의 역사 138억 년 블랙홀과 사건의 지평선 가시 우주와 사건의 지평선 빛이 삼키고 빛이 몸이 지금도 900억 년을 넘는 가시 우주 지구의 역사 46억 년 생명의 역사 38억 년 인류의 역사 100만 년 이상 하나님의 신묘한 계획과 창조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과 흔적 직접 지구로 오신 하나님 홍수삼이 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실 하나님 새 예루살렘 진이 성전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네 주시네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네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네 눈물도 고통도
고통도 죽음도 없네. 네. 여러분, 말을 생각을 잘 하시고요. 또 말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살면서 욕도 하기도 하고 또 짜증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생각을 잘 하시고요. 또 말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무한대 그리고 138억 이런 무한대의 세계 도무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가는 그 빛이 영원히 달려가도 잡지 못하는 그런 이 무한대의 우주 그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아멘. 여러분,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서 여러분 인생을 올가매지 마시라고 말로 자꾸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큰 생각도 하시고요, 큰 말도 하시고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로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없다고 믿고 또 천당이 없다고 믿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끝이라고 믿고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당이 있고 죽음 이후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알 뿐만 아니라 말하면서 살잖아요. 그 삶이 사람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말이 그 사람의 수준과 질을 결정한다. 여러분 돈이 없더라도요, 이런 뭔가 좀 삶에서 부족한 게 있더라도요, 많이 가지고도 이런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수준이 정말로 다르다. 이런 자기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주의 그 별이 태양 같은 별이 몇 개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우주에 태양 같은 별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몇 조개가 있다고 그랬죠? 조개라고 그랬습니까? 단위가 뭐였죠? 경이었습니까? 해잖아요. 그죠? 억, 조, 경, 해. 단위가 하나 넘어갈 때마다 앞에 것에 만 배예요. 1억이 만 개 있으면 뭡니까? 조. 조가 만 개 있으면 경. 경이 만 개 있으면 해. 그죠? 그러면 해는 1억에 몇 배일까요? 만 배 곱하기 만 배 곱하기 만 배죠. 그죠? 1억이 만 배 곱하기 만 배 곱하기 만 배가 있는 게 해라는 단위예요. 우주의 별을 대략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몇 개더라고요? 700개. 700개. 그거를 1초에 별 하나, 나 하나, 별 하나, 나 둘 그러면서 1초에 하나씩 세면 몇 년이 걸린다고 그랬죠? 1번 1억 년, 2번 1조 년, 3번 1000조 년. 몇 번일까요? 3번 4번입니다. 4번 2000조 년. 이 우주에 있는 태양과도 큰 별, 지구 이런 거 다 버리고 1초에 하나씩 세면 얼마가 걸린다고요? 2000조 년 걸린다고요. 지난주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본 사람들처럼 눈만 깜빡 하시네요. 제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좀 펴고 생각을 좀 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씩 생각하면서 좀 인생을 마음이라도 펴면서 생각이라도 펴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그죠? 힘이 들어요. 사는 게 힘드니까 다 쪼그라들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700개의 태양에다가 이런 지구나 화성이나 목성 같은 행성, 태양 말고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를 도는 그런 행성들까지 합치면 우주에 별이 몇 개가 될까요? 적어도 700개 곱하기 한 10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그럼 7,000개 정도 되는 이런 지구까지 다 합친 그런 별들을 넘어서 어디로 왔다고요? 예수님이 지구로 오셨다. 오셔서 어디로 왔습니까? 여인의 몸으로 왔는데 가난한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으로 오셨다. 그걸 우리로 또 한번 찬양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예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듣고 믿어야지 하는 그 믿음이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상상을 하고요. 어떤 시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전부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하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 믿음과 함께 성경이 건드려 주지 못하는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과 그 사실들에 기반한 그 상상력, 이런 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나타난 우주가 이렇게 무한대이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무한대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택도 없는 소리다. 하나님 알 수 있을까?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럼 어떡할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느껴지는 것. 그냥 그 품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다고 느껴지는 것. 그 정도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일 거다. 전당에 가서도 하나님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아멘.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이에요. 전당 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보여 우리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럼 우리 눈이 확 하나님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 눈에 확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외모는 내가 확 사로잡아요, 눈으로. 그래서 내가 여러분은 튕겨져 나가면서 반발할지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눈으로 다 사로잡았어요. 그것만큼 제가 여러분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장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다 들어오시지 않을 겁니다. 하늘에 가서도요.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얼굴을 맞대어 보리라. 그럼 아마 예수님 얼굴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얼굴도 이렇게 엄청난 빛에 가려 있어서 그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보여주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배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없다. 그럼 여호와는 뭡니까? 여호와는 그냥 우리가 너 누구야? 나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의 최고의 절대적인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름 있는 순간 우리가 그냥 딱 잡고 호중에 넣고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 이름 없어요. 그럼 저 천당 가면 하나님 이름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못 불러요. 그냥 우리가 아버지는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알아가는 것 같지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알아가는 방식의 최고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계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약속된 대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만큼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고 그럼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키우시면 상상력을 훈련하시면 천당 가서도 쓸모 있다 없다? 좀 쓸모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상상 훈련을 하세요. 하세요. 그게 저는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막 항의하고 그래요.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했던 요셉 지파가 가장 강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축복해 줄 때 요셉처럼 되라 이렇게 축복 많이 해주죠. 그죠? 그러나 요셉의 장막을 버리실 요셉의 그 전체 지파의 그 마을의 그 전체적인 그 세력 그것을 하나님 버리셨다. 요셉 중에서 두 지파가 생겼죠. 그죠? 야곱이 자기 자식들 중에서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밑에 있는 두 아들을 위로 올려서 양자로 영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원래 12지파였는데 두 지파 손주들이 영입이 됐으니까 아버지 지파가 두 지파로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12지파는 13지파가 됐어요. 맞습니까? 13지파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그 아들 야곱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손주들을 아들로 영입을 해버린 거예요. 양자처럼. 그래서 13지파가 됐어요. 근데 왜 12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버렸다 그랬어요. 열외로 시켰어요. 13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버렸다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12지파죠. 그죠? 12지파가 남았죠. 그 중에서 이렇게 두 지파나 되는 요셉 지파,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들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에브라임이 가장 강력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셨다. 약한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12지파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 힘없는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그렇게 뭐 큰 가문도 아닌 다윗, 8 형제 중에 막내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다윗은 변함없이 주님을 믿었고요. 짐승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당면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는데 그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신앙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없었다고요. 근데 다윗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골리앗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내가 열심히 싸우긴 했지만은 그래도 위험천만한 그 사자는 뭡니까? 사자가 무엇이든지 사냥을 하잖아요. 사자의 사냥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앞발을 들었어요. 탁 치는 거예요.
발을 들어서 치면요, 이 사자가 펀치를 날리는 여기에 당할 짐승이 아무도 없어요. 다 무너져요. 사자가 이렇게 앞발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할 때, 그죠? 그 사자의 치는 발톱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치는 발의 힘이 사자 다음으로 강한 게 어떤 짐승입니까? 사자 다음으로 강한 게요? 큰닝함 대전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짐승의 발톱, 짐승 중에 사자, 그 다음에 뭡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사자와 곰. 이렇게 고백하면서 골리앗 덩치 크잖아요. 저놈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멋있잖아요. 멋있죠? 우리는 이전에 주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신앙간증도 하고 행복해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지금 당한 좀 이런 뭐 골리앗도 아니에요.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금세 풀이 죽잖아요. 마음이 시들시들해지고요. 마음이 풀이 죽잖아요. 일단 풀 죽고 보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시들시들해지고 마음이 어두컴컴해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멋있죠? 그죠? 그죠? 우리도 좀 말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옛날에 해주셨잖아. 그럼 지금 저거 하나님 또 해주실 거야. 이런 고백이죠. 장차 내 집안을 대대로 세우시리니 한참 지나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해서 내 왕조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따옴표를 한 것은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능숙한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을 기렸어요. 백성을 기를 때 한결같은 마음이 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능숙하게 또 백성을 기른다는 게 어렵죠. 그렇죠? 대통령들 보면 마음이 좀 순수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상대적으로. 그죠?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보다는 좀 욕심이 그래도 좀 적었지 않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데 능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정권도 뺏겨버리고요. 지금 윤석열 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20% 빼고 나면 한 70%, 80% 국민이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다고 온 국민이 지금 신음하면서 소리를 부르짖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다.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신음소리가 나지만은 신음소리가 나요. 여러분이 힘드니까요. 일단 여러분이 힘들면 교회가 힘들고 저도 힘들죠. 근데 그러면 자꾸 생각하다가 문재인을 제가 욕하게 돼요. 문재인 탓을 하게 돼요. 그 좋은 환경 다 말아먹고 정권도 넘겨줘버리고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사람이 착하면 뭘 하냐. 사람이 자기 지위에 맞는 그런 능수능란함이 있어야지. 근데 다윗은 능숙한 손으로 자기 백성을 기렸다. 우리나라 왕으로 지금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죠. 그죠? 세종대왕은 뭡니까? 왕이면서 백성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자기 당내를 이렇게 만들어갔죠. 그죠? 이게 능숙한 손으로 기르는 것이에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사람이 좀 진실해야 되겠고, 그죠? 완전히 진실하기는 힘들겠지만 좀 진실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능숙해야 되고, 백성이 잘 살게 하는 그런 게 있어야,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되고 또 백성들에게 기억이 됐던 것이죠. 그럼 목사님은 뭐합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해야죠. 제가 목사이지, 교사로서의 목사이지, 제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왕이에요. 대통령에게, 정치인에게 요구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목사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가난한 목사입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지식, 지혜 이거밖에 없어요. 돈 버는 수단도 없고요. 돈 벌 줄도 모르고요. 주님은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없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 다윗이 목사가 아니에요. 목자예요. 목자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는 왕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 말씀을 그냥 잘 해석해서 전달하는 교사 같은 게 목사예요. 목사에게 여러분이 권력을 주셨습니까? 재력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냥 성경 잘 공부하고 그 공부한 성경을 우리보다 시간이 많으니까 그걸 잘 요리해서 우리에게 잘 먹여달라. 이게 목사라는 거죠. 자손에게 등불을 주리라. 마음에 맞아서 내 뜻을 다 이루어줄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제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다윗 자손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등불을 주겠다. 등불을 끄지 않고 앞길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은 그랜드 플랜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윗의 자손 왕들 중에서 못된 놈들이 있어요. 못된 놈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하나님 막 때리고 매치고 뭐 엄청나게 벌도 주셨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등불을 주시면서 계속 이끌어 가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약한 유다 지파와 다윗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다윗 지파, 그 중에서도 미미했던 다윗에게로 오셨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윗 지파의 그 계열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듣겠습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 가장 강했던 요셉 지파. 그러나 요셉의 장막을 버리신 주님, 강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시지 않고 약한 유다 지파를 택하신 주님, 그 중에서도 다윗을 선별하셨네. 다윗은 변함없이 주님을 믿었어. 짐승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으니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시리. 장차 내 집안을 대대로 세우시리.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능숙한 손으로 백성을 길렀어. 주님은 다윗을 인정하셨네.
내가 이룰 것이라 자손에게 등불을 주리라. 야곱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약한 유다 지파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여러분, 근력의 최고점에 있더라도 늘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후손들이 이 왕조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 다윗은 그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자손들에게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식들 간에도 권력 다툼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전쟁이 자식들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생각하면 저 자식들이 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평안히 나도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의 용기 같은 것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특권 말씀 책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편히쉬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막 교회마다 이런 말씀들을 막 써붙여 놓고 그래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놓아 보니까요. 너무너무 예수님께는 힘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사람 한 2명 정도 감망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정말 어려운 그런 자식이나 손주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가 없어요. 제대로요. 안 그래요? 나는 예수님께 가서 수고 무거운 짐을 탁 던져놓고 자유하면 나는 정말 좋겠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나 세상의 짐들은 다 주님이 홀로 지셔야 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그것은 혼자서 다 책임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죠. 그죠? 왕인데 로마 황제도 아니에요. 그 식민지, 이스라엘 식민지 분봉왕도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그냥 가난한 청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새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면서 수고 무거운 짐진자도 다 오라 그랬는데 또 왔어요. 오면 그 짐을 누가 져야 됩니까? 예수님 혼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남들의 짐을 혼자서 다 짊어지는 거예요. 똑박 쓰는 거죠. 이 똑박 쓰는 것이 그리스도구나.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버리시는 주. 똑박 쓰는 것에 있어서 끝나지 않고요. 목숨을 자원해서 버리시는. 목숨을 버리고 또다시 얻는 그런 권세. 그 권세를 다른 왕들과 다르게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특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나의 특권이다. 죽고 난 후에는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이야. 목숨을 다시 얻을 것이야. 이게 나의 특권이야. 주님은 하나님 아들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단순한 아바타가 아니시지. 사람의 연약함과 고통을 다 느끼시지. 아바타는 뭡니까? 아바타는 나라고 하지만은 아바타는 내 고통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아바타는 고통을 안 느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단순한 하나님의 아바타로서 우리 몸만 껍데기로 걸치고 있어서 아무 고통도 못 느낀 분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완전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고난의 자를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한 고뇌 가운데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빗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실핏줄이 안에서 터져가지고요. 실핏줄이 터져서 그게 땀으로 나오는데 그 땀방울에 실핏줄이 터져서 땀이 고여서 같이 섞여서 나오니까 떨어지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더라고요. 아바타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되 어떻습니까? 짊어지시는 그것이 너무 힘드신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까? 이렇게까지 예수님 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똑박 쓴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반 성도들보다는 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죠? 네,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홀로 희생한다는 것.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를 때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홀로 희생한다는 것.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이렇게 독박 쓴 걸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내게 주어진 생활과 내 삶의 십자가 정도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손해보는 것들이 있더라도 잘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직장에서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당할 때 그죠?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잡아줘야 그 다음 사람이 당하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가족들 간 또는 이 정도는 참아야만 되는 그런 관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참아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예수님의 독박 쓰신 것을 생각해보면 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찬양 불러오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혼자서 다 책임진다는 것,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버리시는 주님, 목숨을 버리고 다시 또 얻는 권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특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단순한 아바타가 아니시지. 사람의 연약함과 고통을 다 느끼시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 고난의 자를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심한 고뇌 가운데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감히 빗방울 같이 내 땅에 떨어지더라.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마음이 좀 정화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찬양도 다음에 또 여러분 하나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에 하나 정도 올려드리는데요. 지금 만든 게 55개가 넘으니까 순차적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잘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몸을 자꾸 느끼면 몸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몸을 못 느끼면 여러분 건강합니다. 마음을 자꾸 느끼면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가슴이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인간관계가 꼬였든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몸을 못 느껴야 몸이 건강하고 마음을 못 느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건강을 잃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죠. 그렇죠? 몸이 자꾸 느껴지니까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몸이 못 느낄 때는 기도 안 하는 거죠. 마음을 못 느낄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내 건강을 잃으면 몸의 건강을 잃으면 주님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주님을 우리가 찾죠.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할수록 더 주님을 찾고요. 평안할수록 더 주님을 찾죠. 자각할수록 더 주님을 찾고요. 잘 풀릴수록 더 주님을 찾죠. 비상시에 급히 부르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안 찾다가 비상시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부터 주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더 자주 주님을 찾자. 건강할수록 더 주님을 찾고요. 편안할수록 더 주님을 찾자.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때가 많은지요. 잘 나갈 때는, 평안할 때는,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부모도 안 찾아요. 친구도 안 찾아요. 몸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비상시 급한 문제들이 터지면 주님을 찾고 부모를 찾고 또 친구를 찾죠.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저를 찾지 않다가 은퇴하니까 저를 찾더라고요. 현직에 있을 때는 저를 안 찾아요. 은퇴하고 나면 연락이 와요. 월급 좀 많이 받을 때 저에게 연락을 줬으면 더 좋았겠다 싶기도 해요. 은퇴하고 나서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몸을 못 느낄 때, 자기 마음을 못 느낄 때, 생활을 못 느낄 때, 못 느낀다는 것은 자유하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자.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몸을 못 느끼고 마음을 못 느끼고 삶을 못 느낄 때니까, 좋을 때니까 절실하게 와닿지는 않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래도 건강하다면, 그래도 평안하다면 지금이 그 주님을 좀 더 찾을 때다. 그렇게 좀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면 제가 이런 찬양 가사를 만들었겠습니까? 그죠? 이게 제가 되면 이 찬양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되는데 이런 걸 왜 불러요? 그죠? 안 되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듣고 또 마음에 다지시길 바랍니다.